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가 여기 파주로 이사 온 지가 4년 돼 갑니다. 이제 다시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사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이 여러분 천국 비유장이라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주님이 7가지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7가지는 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하게 될 텐데, 참 문제는요, 여기 보니까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그 팩트를 얘기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뭐예요? 먹어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인데,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예요? 빼앗아서 뭐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셔요? 뺏어가는, 사탄이. 이게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뭐다? 설명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신학대학도 첫 학기에는 뭘 가르치냐면 성경 해석학, 그리고 총신대학원 가서도 뭐예요? 첫 학기에 뭘 배워요? 성경 해석학. 그래서 한동안은 해석학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학대학도 그렇고 MDB 대학원도 그렇고 해석학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코엔 박사님을 만나고 코엔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면서, 물론 제가 박사학위는 그 리폼드에서도 받았지만 어쨌든 받으면서요, 세상에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신학자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고, 가장 큰 교회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모두 뭐예요?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신기합니다. 성경 구절은 동일한데 해석은 100명이면 100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데 그걸 해석하는데 100가지의 목사의 생각이 개입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해석은 안 됩니다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현지인 목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3장 10절입니다. 여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의지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요? 비유. 천국을 뭐요? 비유로 어찌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11절 12절 천국의 비밀을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요, 36절에 그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죠? 설명 좀 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뭐예요? 설명 좀. 거기 한번, 자, 36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에 주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은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뭐 해줘요? 설명. 이 설명은 디아사페오라고요. 뭐라고요? 디아사페오. 해석과 설명은 완전히 달라요. 자,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생각을 개입해 가지고, 그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역사관과 자기의 세계관에다가 뭐예요? 개입해서 뭐합니까? 나는 이런 뜻이라고 뭐요?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라고 선포해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은 인간 목사의 생각이 뭐예요? 개입돼 가지고 그걸 뭐합니까? 풀어 헤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설명은 뭐냐? 설명은 뭐냐? 좀 더 쉽게 의미를 뭐예요?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설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요, 전 세계 100개 나라에 가가지고 현지인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가르쳤을 때 단 한 번도 해석하지 않고 뭐예요? 설명해줘요. 그런데요, 해석을 하면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목사의 생각에 뭐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설명은 뭐냐? 말씀을 쉽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줘요? 말해주는. 이게 바로 뭐다? 설명. 그래서 여러분이 시저스 유엔 교회에 왔다는 것이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뭐기 때문에? 설명.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신기하게요, 어려운 건 어려울수록 뭐 해줘요?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오늘 사건에다가 뭐예요?
적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죠. 해석이 뭐합니까? 그 예언마다 뭐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계시니까, 예언이니까, 알겠죠?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문에 해석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단. 알겠죠? 그런데 신천지에 이만희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요, 목사들이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난리 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강신권 박사님하고 우리 코엔 그 박사원을 지금 올해가 66차인가 어쨌든 그렇게 하죠. 우리 65차인가 66차인가 64차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강 박사님이 2박 3일, 제가 2박 3일, 그죠? 그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첫 번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뭘 강의했냐면 계시록을 제일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요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배울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강 박사님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 권씩. 그래서 15년 전인가 16년 전쯤에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예요? 설명. 요걸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하나님이 뭐예요? A와 A-로 뭐예요? 설명해 놓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뭐예요?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더 될까요? 아니면 은혜가 막힐까요? 은혜가 완벽하게 성령께서 뭐예요? 개입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알겠죠? 그걸 이미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2000년 만에 하나님이 멍청한 저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가정 선교사나 우리 정양기 사모나 그 알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잘. 물론 뭐 10등 안에는 들었지만 그냥 어쨌든 공부 못했어. 마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예? 재미가 없어서. 예?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멍청한 저를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게 하셔서 성경에 눈이 열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아사페오, 여러분 5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디아사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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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사페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건 비유인데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씨잖아요. 씨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또 주님이 제대로 뭐 해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뭐 씨가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건요, 길가에 뿌려진 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말씀이 뭐예요? 뿌려진 거거든. 근데 뭘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가 왔는데, 새가 무슨 뜻이에요? 마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새는 주님이 마귀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새가 나오면, 꿈에도 새가 나오면 누가 역사한 거다? 마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버립니다. 응? 여기에 새는 주님이 설명하길 마귀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때 새가 나왔다고 해서 마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면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공격하고 우리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뭐예요?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못하게 사단이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빼앗아가. 그런데 빼앗아가니까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게 해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길가, 믿음 있는 사람, 길가 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 그 다음에 가시밭, 뭐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자, 이걸 통계로 보면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뭐 한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유엔교회는 12명인데 절대로 구원 못 받는 일이 없을지어다. 4분의 1이면요 몇 명이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명이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배우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자, 이제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는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보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영적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뭐 하지 못해요? 거두지 못했으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선포해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에는요 배교하는 자라고. 예? 환난과 뭐가 올 때? 핍박이 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별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뭐예요?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4명 중에 몇 명? 1명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는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요 뭐예요? 이게 실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실족. 원래 원문은 실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캔달리제타이라고 하는 거건데 이게 원문이. 자,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뭐 한다는 거죠? 실족을 해서 교회를 뭐예요? 떠나는 거지. 왜? 내가 잘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39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1939년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있어요. 그때 목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던 때거든요. 그때는 그냥 임원만 오는 게 아니고 뭐요? 모든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일본 천황이요, 뭐 하라? 신사참배를 뭐요? 결의하고, 모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러 대동강에 나가서 뭐요? 참배를 하고 총회를 하라. 그랬더니요, 1000명 정도 되는 목사들 중에 2명만 빼고, 그 2명이 뭐예요? 한 사람이 주기천. 여러분, 손양원 목사, 이 몇 사람 빼고 997, 8명이요 뭐 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대동강에 가서 뭐예요? 신사참배를 하는데, 신사참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사 앞에, 일본 신 앞에 뭐예요? 절하는 거죠. 그때 했던 사람이 또 뭐예요? 영락교회 누구?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지난주에 하고 이제는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는 목사도 포기하겠습니다. 왜? 우상을 뭐예요? 숭배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랬더니요, 그날 모든, 그때가 평양의 영락교회였거든. 그때 거의 1000여 명 교인들이 모두 뭐예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32살인가?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뭐예요?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회개를 하고요, 한경희 목사님도 회개하고 나머지 995명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뭐 해야 합니다. 신사참배도 하고 뭐요? 주께 경배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 요 돌짝밭은 뭐예요? 배교, 그 다음에 뭐예요? 배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연의 식구들 중에 아무 일 없을 때 배교하고 배반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뭐가 오면,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와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야 돼. 그러면 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뭐예요? 너를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대답을 못하네.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때 죽으나 며칠 후에 죽으나, 그때 죽으면 배반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뭐요? 신앙생활 잘해요. 뜨겁게 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오면 뭐 해버려요? 배반, 배교하는. 이게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뭐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느나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구원이요, 생각해 보세요. 4분의 지금 몇이? 2가 구원을 못 받는. 그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말씀을 듣고. 이게 기준이에요. 길가에도 말씀을 뭐요? 듣고. 이것도 말씀을 듣고, 가시밭에도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리고 옥토에도 뭐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이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
자, 한번 누가복음 8장 7절.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항상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요 기운을 막았고, 요 막았고, 아포프리노 프리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질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질식당했어. 뭐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자, 몇 분의 1로 바뀌었어요? 4분의 3.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설명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첫 번째 뭐예요? 이생의 뭐? 염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 돈. 그 다음에 뭐예요?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요 기운이 막혀, 이게 바로 뭡니까? 질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마 최고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이 바로 뭡니까? 세상에 뭐? 염려. 여러분, 이런 거 가끔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저기 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불을 켜놓고 뭘 하다가 교회를 오게 돼요. 근데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이게 확신이 없어. 그러면요, 그날 설교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배가 눈에 있습니까? 없어요. 뭐만 생각해? 빨리 가서 뭐예요? 불 껐는지 안 껐는지 뭐예요? 확인하고, 잘못하면 뭐예요? 불 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생에 뭐라고 해요? 염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요, 이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가리가 된다. 두 번째는 또 무엇 문제입니까? 재물,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올 때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돈.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뭐예요? 늘 무슨 고민? 돈 고민을 하게끔. 이야, 제가 우리 라일이 엄마한테 매일 핍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100만 원을 줬는데 지금도 100만 원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년이 지나면 적어도 얼마는 줘야 돼요?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찐따를 맞는지 몰라요. 에? 뭐 넉넉하면 주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것도 뭔 문제다? 돈 문제다. 돈 문제. 그렇죠? 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향락.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향락은요, 쾌락이에요. 쾌락. 우리 인생을 왜 살아요? 뭐 하려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낙을 위해서 살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52일 이게 어디 가느라고 고민해요. 딴 사람들은 뭐 하러 가요? 놀러 가잖아, 주일날. 근데 나는 뭐요? 교회 와가지고 재미없는 말씀 듣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향락입니다. 알겠죠? 요 향락은요, 이생의 향락, 비오스
해도네, 비오스 해도네, 이건 뭐냐면 재미를 모를 수 없는 일락, 향락, 감각적인 재미. 여러분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기쁨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기쁨. 재미는 향락입니다. 알겠죠? 아멘. 도박은 재미예요? 기쁨이에요? 재미. 게임은 재미예요? 기쁨이에요? 재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해요? 편안을 원해요? 둘 다 원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편안하지 않으면요 불편하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뭐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편안. 알겠죠? 이게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재미, 기쁨. 알겠죠? 편안, 평안. 이게 너무나 비슷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아멘. 좀 고통이 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요? 감사해야 돼.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기운이 막혀는 뭐예요? 결국 받을 수 없고 지식사로 세 종류의 사람 실패한 뭐예요? 인생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요 길가, 돌밭, 갈시밭.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몇 분의 1로 줄어들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도 짓고 그래도요 뭐 못하면 질식사하면요 뭐한다? 구원 못 받는. 이걸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생의 염려를 뛰어넘을지어다. 아멘. 돈을 뛰어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재미를 뛰어넘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는 시대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에 계속해서 7교회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요 항상 뭐예요? 귀로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말씀으로 뭐하라?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옥토는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까지도 이어질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뭐예요? 착하고 뭐예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마음이 꼬여 있거나 마음이 이상하면요 이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착하고 좋은 놈이 됩시다. 먼저 시작. 아,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지. 제가 이게 중학교 때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나는 인생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이게 싸우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무슨 마음? 착하고 무슨 마음? 좋은 마음. 거기에다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요. 지키어. 여러분 요게 여러분 놀랍게 신명기 28장 1절과 이게 맥이 같아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삼가 듣고 그죠? 쉐마. 그 다음에 뭐요? 지키어. 샤마르. 그리고 뭐요? 인내로 뭐요? 행하여 결실하는 거. 알겠죠? 아샤. 신약이나 구약이나 테필린. 알겠죠? 동일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저스 유엔 교인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암송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선포하고 200번 100번 선포하고 계속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킬지어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쉐마 샤마르 아샤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뭐요? 뛰어나게 뭘로 만들어요? 엘yon. 결국 좋은 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엘론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은 바로 뭐 하는 거다? 쉐마 샤마르 아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좋은 땅이 뭐다? 설명이고 비결이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쉐마 들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아멘. 샤마르 그 다음에 뭐요? 아샤. 행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경. 여러분 기경으로 여러분 좋은 땅을 들 수가 없죠. 알겠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만 할 줄 아는 사람만 천국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저스 유엔 교회가 전 세계 여러분들을 엘론으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까지 들었지만 제대로 주님의 설명을 적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좋은 땅 사람이 되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일터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